성경의 달란트 이야기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 지금은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이다. 세상에는 부와 기회들이 넘쳐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부를 창출하고 있다. 빈자에서 부자로 계층 이동하고 있다. 요즘은 지식과 경험이 돈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평범한 사람들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SNS, 유튜브만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있다. 부를 창출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이 단군 이래의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단군 이래의 가장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고 호소한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을 쌓더라도 일자리가 없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등의 말로 헬조선을 외친다. 같은 세상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첨예하게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같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돈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그들의 현실을 구분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기회가 널렸다고 믿는 사람의 눈에는 정말 기회뿐이다. 기회들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한다. 그리고 세상에 넘쳐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그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반대부류의 사람들이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을 때 마인드를 키우고 자기 개발을 한다. 돈이 자신에게 끌려올 수 있게 자력을 키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며 부유한 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예를 주셨다. 솔로몬은 이해력을 통해 만물에 능통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에 지혜의 샘이 열리게 되었고 지혜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 백성들을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재물을 보상으로 받은 왕이 될 수 있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독한 가난에 고통받고 있을까? 어느 날 문득 나는 내게 책 쓰는 법에 대해 코칭받기 위해 찾아오는 교인들을 보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독한 가난에 고통받고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아서 헌금을 적게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주여 주여 하며 울부짖으며 통성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 걸까? 성경을 읽으며 우주의 법칙이 담겨 있는 책들을 읽으며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비록 교회에 나가나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의적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누군가 알려주더라도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려기보다 이단으로 치부해버린다. 그들의 잠재의식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개념이 각인되어 있다. 착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논리를 의심 없이 따른다. 땀을 흘리는 자만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누군가 쉽고 편하게 큰 돈을 번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나님보다 종교 지도자인 목사를 더 두려워한다. 천국에서 권자에 앉아 신도들을 벌하는 하나님이라고 세뇌를 하는 목사가 두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다.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교인은 진실하지 못한 성경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싫어하고 멀리한 바리새인들과 같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가까이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를 꺼린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물이 쓰일 때 천국에 상금이 쌓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가진 재물들을 죽어서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성경에는 달란트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쉬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비유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부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1달란트는 당시의 가치로 본다면 10억 원 정도가 된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0억 원으로 장사를 했고 이익으로 5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장사하여 2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종은 장사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익을 남길 생각보다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지키는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다. 이야기에 나오는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재능을 뜻한다. 종들은 성경이 쓰일 당시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된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자녀들에게 귀중한 재능을 주셨다. 그것을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사장시켜선 안 된다. 2명의 종처럼 재능을 팔아서 몇 배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러할 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무엇보다 달란트, 즉 재능을 사람들에게 팔 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깨닫고 성장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시련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나님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처럼 게으르게 사는 자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남들과 비슷한 직장에 들어가 먹고 살 만큼의 월급을 받으며 마지못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거리가 멀다. 절대 세상의 기준과 편견으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선 안 된다. 하나님의 방식에는 한계란 없다.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가진 능력 역시 끝이 없다.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 부여받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 물론 과거에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하나님은 내가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시련들을 준비해 두셨다. 시련들을 하나씩 극복해야 할 때는 마치 내 삶이 무거운 돌을 언덕 위로 옮기면 굴러떨어지고 다시 올려야 하는 노동을 하는 시지프스의 형벌을 받은 것과 같았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시련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시련과 맞서 싸우자 시련은 변형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시련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나 자신이 성장하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 가난한 부모 아래 태어나 2년제 대학 졸업장이 전부인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코칭과 강연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1인 지식 창업가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은 시련들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과 같은 것이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었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 마귀의 시험은 일종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의 시험이었다. 아직 초인의 의식을 갖지 못했다면 예수 역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초인 예수는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알고 있었다.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편적인 세계에서 오는 것임을 잘 알았다. 영혼은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인 존재이다. 그렇기에 굳이 빵을 먹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이다. 진리로부터 우주의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성경에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지혜와 비법이 가득 담겨 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법을 깨우칠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성경을 그냥 책으로만 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우주 최고의 부자학, 성공학 책이라고 여겨야 한다. 성경의 행간에 숨어있는 비유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뜻은 의식을 높이면 저절로 이해가 된다. 의식이 높아지면 보지 않아도 보게 되고 들리지 않아도 듣게 된다. 의식을 높여 비유적인 뜻을 이해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책하며 말했던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